오늘 주신 말씀은 새삼 설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도식화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 축으로 하여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세리는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도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비판했고요. 또 유대교가 율법의 틀로 죄인이라 규정했던 인물들 편에 예수님은 서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창기들, 창녀들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비꼬기도 했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조금 폄하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난만 할 부류가 아닙니다. 이들은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사에 여러 당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당파 그룹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다는 걸 압니다.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당으로 분쟁했습니다. 그 대표적 당파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롯 왕가 중심의 헤롯 당이죠. 또 제사장 계급을 형성하며 종교 권력을 장악했던 사두개파, 그리고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선조들의 모든 전통까지도 정확하게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로 이 바리새파,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젤롯 당이라고 열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파들의 분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상과 격리해가지고 광야에서 엄격한 절제와 수도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많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백성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는 이 말이죠. 바리새파는 백성들의 가장 큰 신임을 얻었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반대하면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도 꼼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 공동체 최고 의결기구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거기에 속해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명망 있는 평신도들 무리를 대표하는 71명의 남자들로 사내들인이 구성되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거의 다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당이나 사두개파가 비록 정치적 종교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어도 바리새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이방 문화가 막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현혹하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했던 거죠. 고유한 문화와 신앙이 무너질까 봐 이 오경, 토라죠. 이 토라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기원 후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는데 그 유대 전쟁 이후에 유대교를 이끌어간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유대 전쟁으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또 함랑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마사다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유대 왕국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정치적인 지배 세력을 지지하던 사두개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무력 항쟁을 하고 있던 열심당 젤로파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오직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주류가 되었고 이제는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떠돌이 백성이 됐을 때 회당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바로 그 회당을 정신을 이끌어간 종파가 바리새파였다. 그러니까 이만큼 바리새파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속에, 백성들 속에 깊게 자리 잡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에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할 만큼 자신이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정도뿐만 아니라 더 율법의 요구 이상을 지켰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사실은 유대인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금식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인데 이 절기 전후로 이틀씩 12일 금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성의 죄와 민족을 위하여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번 정도 1년에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려고 노력했던 진짜 멋진 신앙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 기도할 때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11조 드리고 유대인들 다 11조 드리는데 왜 이 사람이 또 이 말을 했느냐? 그 기도가 다르다는 거죠. 헬라어 카타오마이, 이거는 내가 번 것에서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넘어서 자기가 구입한 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 하는 침대를 샀다면 거기에도 10만 원 11조를 했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가 구입한 물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혹시 물건을 판 사람이 11조를 하지 않을까 봐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11조를 드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건 샀다고 그 물건에 11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집 샀다고 집에 10분의 1을 또 11조 하나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이 한 번 되면 영원하냐 이게 아니라 계속 또 바리새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엄격한 시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그걸 또 결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다 통과되고 또 그걸 평생에 서약한 사람들만이 바리새파에 들어올 수 있었고 그 공동체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부심이 대단했고 백성들로부터 정말로 존경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경멸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을 아니 그렇게 의롭게 살고 멋지게 사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전혀 의롭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리를 축복하고 세리를 칭찬하고 세리를 잘했다 그럽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 점령국가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던 일종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예수님 시대 세리라고 하면은 로마 관리들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세금을 직접 거두는 그런 하급 관리가 있고 바로 그 관리들을 다스리고 있는 또 세리장이 있었고요. 또 나머지는 통행세라든지 관세를 거두고 일하는 세관에 근무하는 세무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징수된 세금을 로마에 상납했습니다. 그리고 상납된 그 외의 수입은 자기들이 또 가졌고요. 한마디로 세리는 이교도들과 헤롯 왕에게 봉사하는 세금 징수 청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했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상납도 하고 자기가 그걸 또 챙기기 위해서 너무 착취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소득의 40%까지 빼앗은 적도 있다는 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지 못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려서 소작농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직업에 있다가 세금을 다 못 내어 일용직 노동자로 바뀐 사람도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미움받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세금 내는 것을 민족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받았고 신앙의 문제로 봤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 조세 저항 중에 유명한 게 하나가 AD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시작한 제4의 철학 운동이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이 자기 동족들에게 저항할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하나님 한 분 이외의 유일한 지배자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단호히 꾸짖었다. 유다라는 갈릴리 사람은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는데 키리니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의 세력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었다. 그는 하나님만이 주님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다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조세를 위한 키리니우스의 호구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설득하였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AD 66년에도 조세정책에 항거하여 무력적 혁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결국은 70년까지 이어지고 유대전쟁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간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세리를 인간이야 취급했고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완전히 친일파 중에 친일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과연 예수님 판단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범생이라 하면 모범생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은 사실 이 기도의 내용으로 볼 때도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삶도 정말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는 잘한 것도 사실 없는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9절 말씀에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처음에는 기도에 대하여 그 앞에 이제 18장에 쭉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기도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하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이 어떤 중간 장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직접 나타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가장 적나라하고 원색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9절에서 기도에 대하여 하면서도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 있다는 거죠. 11절, 유대인들이 보통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통곡의 벽에 가보신 분들은 봤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그 통곡의 벽에서 막 혼자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는 흥얼흥얼 하면서 또는 약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에 나오는 한나처럼 막 가슴이 아파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런 기도도 많이 하지만 소리 내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거는 모습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 따로 서서 기도했다 하는 말입니다. 따로 섰다는 것은 좋은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말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막 밝힙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감사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비교하고 구분해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나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나 의롭지 않습니까? 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어느 시대, 어느 기도, 어떤 가르침에도 기도의 요소에는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절대자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하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제일 먼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솔직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장 먼저 자기를 참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건데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용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전혀 상반되는 세리를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세리의 기도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멀리 서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마당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마당에 심지어 여인들의 뜰에 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만큼 자신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기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손을 들지도 못했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도리어 손은 가슴에 포개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히라스코마이 구약의 속죄소 또 로마서 3장 25절 화목제물을 가리키는 히라스테이리온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이여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됩니다.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언소라고 하는 속죄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죄들이 사해지는 1년에 단 한 번 있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일인데 바로 이 세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속죄소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결론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자가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파한 사람이 세리다. 14절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시대의 가치를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낮아진다. 도리어 자신을 낮춘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가치를 내가 가르쳐준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가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누가복음 1장부터 쫙 기록을 할 때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2절 이하에. 그리고 또 6장 20절 이하에 산상 설교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누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대를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도 상위 그룹 높은 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악한 인물로 그리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잔치 자석에서도 상석에 앉지 말라고 저 낮은 자리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가르칩니다.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그 자리에 네가 더 저 상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 재산 축내고 나쁜 짓 하고 그 집안을 힘들게 했던 탕자를 도리어 선한 인물로 그 모범생이고 잘하던 맏아들을 악한 인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 나사로 비유에서도 악한 부자에 비하여 거지가 도리어 착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은혜를 선포한 것이 누가복음이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기존 질서를 뒤집고 가치를 전도시켜버리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여름 목회자 세미나 안내문이 왔는데 누가복음 강의 제목이 시저의 복음을 해체할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그 공문을 받아보고는 너무 제가 가슴이 뛰고,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 이 주제인데 바로 이번 여름 세미나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의 교수님의 강의 제목이 시저의 복음을 해체할 새로운 복음의 시작. 누가복음을 3번 강의하는데 그 본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제대로 본 거죠. 누가가 그렇게 정말 쓴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시저가 바로 케사르,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신을 숭배하라 그랬어요. 황제가 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그런데 누가복음은 외친다는 거죠. 아니다.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고, 황제의 복음을 해체해버리고 예수의 복음으로 대체하는 그 시대가 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기력하고 무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낮아지고 부족해지고 사실 이게 쫓겨나는 거죠. 기독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능해가지고 못 나가지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종교가 되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높아질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지위와 힘을 스스로 버리라는 거죠. 성자 프란시스코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주고 자신은 수도하면서 평생을 가난한 수도사로 살았던 삶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과 영혼을 가진 자가 되라고. 우리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도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할 때입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고 세상의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승부에서는 승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겸손으로 가는 길에는 결코 분란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썩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자리에 와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데 그 후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저 밑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저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가치는 오늘도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대로 똑같은 가치입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는 그 자리에 우리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가, 오늘 경제인들이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자기가 썩은 미랄이 되어야 이 세상에 주님의 가치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새 가치가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